오늘은 신앙의 고향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집을 마음의 안식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집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고향집을 오랜만에 방문해도 벌써 마을 입구에 들었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정자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추억을 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의 2세대들에게 한번 너는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2세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한국이 고향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고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뉴욕에 살다 내려왔으면 뉴욕을 고향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애틀랜타를 고향이라고 할까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곳을 마음의 안식처, 고향집이다라고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먼 곳을 돌아다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온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언제나 그곳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집,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 고향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때에 시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시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도망자로서 유대 광야 동굴들과 그것도 어려우면 모압 땅과 블레셋 땅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편히 다리 뻗고 잘 만한 안식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눕는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에 품은 여호와의 성전, 주의 장막을 그리며 그 안에서 주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영적 고향집이었던 것이죠. 저는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특별히 놀라냐면 다윗이 출생한 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사시대의 말,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제대로 된 영적 교육을 그 어떤 공동체에서 그 어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로부터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 수백 년의 암흑기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쩌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알까요? 어쩌면 그토록 깊이 알까요? 어쩌면 그렇게 또 넓게 알까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신앙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하죠. 저는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위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에 가장 오래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우며 날마다 외우며 죽을 때 호흡이 다할 때에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암송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공동체와 존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부모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 신앙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한마디의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먼저 높여야 할 유일한 대상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를 죄악의 영원한 죽음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절반 사랑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말이죠. 쉐마 그러는 들어라는 말, listen, 들어라,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시작되어지는 히브리 말의 첫 번째가 쉐마로 시작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뉴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말을 합니다. 왜 들으라 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또 들어도 그 들은 것을 잘 품지 않고 그냥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밭이, 땅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소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치유의 약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라는 것은 아까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밭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것을 흙으로 잘 덮어서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좋은 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들은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마치려고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이것을 저장할까요? 말까요? 작업하는 공간과 말씀을 받고 작업하는 공간과 저장해 놓는 공간이 컴퓨터에서도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장해 놓아야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작동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누군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지워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작업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그 작업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들은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그래야 늘 잎사귀가 푸르른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버리고 맙니다.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뜨거운 햇볕 아래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모들에게 먼저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말씀의 교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자식의 신앙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모여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보내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요즘 거의 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24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부모님들과 가장 같이 함께 오랫동안 있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홈스쿨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스쿨링의 시작이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까이서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거 사업은 안 되는데, 어떡하나? 짜증내고 화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가 다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자녀는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죠. 그럼 부모들은 원치 않아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교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야, 부모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도대체 이렇게 자녀를 교육해가지고 언제 밥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심과 노력을 자녀에게 이 신앙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데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사실 한 단어입니다.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난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칼을 날카롭게 간다는 뜻입니다. 참 의외죠. 부지런히 가르치다랑 칼을 날카롭게 간다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의외입니다. 그러나 그 어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칼이 닿는 곳에 상처를 깊게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뉘앙스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늘 날마다 날카롭게 말씀을 갈아서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인상을 남겨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4시간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살죠. 어떻게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강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 말에 다바르라는 말인데 그냥 스피킹 하는 거고 그냥 telling, talking 한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디스커션을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디베이팅을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질문도 받고 질문도 던져주고 이런 과정을 자녀들과 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하라라는 말은 부모님들에게 24시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자녀들의 귀에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나, 부모가 어떻게 말하나,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나,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은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인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은 뼛속까지 이 말씀이 새겨졌을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잡으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무엇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나도 교회 다녀야지. 아, 교회 가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교회 가면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유익한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며, 헌금을 미리 준비하며, 옷을 준비하며, 주일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의복을 갖추며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며 헌금을 준비하며 다른 어떤 것하고도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려움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앞으로 그 자녀들의 미래에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하겠어요? 술 마시겠어요? 마약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무릎을 꿇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특별한 일이 생겨도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부모님들,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 전체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각 가정만큼은 쉐마 교육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준 가정과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탁월한 용사들이 태어났던 것이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빛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가치의 중심, 모든 것들의 척도가 되어지는 이 가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결정에는 중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바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며 밤에 잠을 자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성막에 있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중심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방황하는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다윗은 눈을 감으면 그곳이 동굴이 됐든 사막이 됐든 다윗이 눈을 감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품 안이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신앙의 안식처, 하나님 안에서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 추입니다. 마치 오뚜기에 한 중심을 밑바닥을 열어보면 쇳덩어리가 있듯이, 그래서 그 오뚜기가 어떠한 상황이 흔들려도 다시 몇 번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고 다시 설 수 있듯이, 바로 이 중심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이 중심성,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심성,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전염병의 위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을 대신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고향집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신앙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요즘에 석관동 그러면 떡볶이로 유명합니다만 옛날에는 별로 변두리에 유명하지 않은, 이문동까지는 그래도 알아도 석관동은 변두리 개발지역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식구들은 그쪽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에 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관중앙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한 4, 5년 된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개척한 상가 2층에 있던 건물입니다. 거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여 명 그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해년마다 조금씩 불어서 이제 나중엔 더 많아졌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까지 보내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교회가 선합니다. 그 2층 교회에서 문학의 밤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심지어는 잠도 자고 철야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 경험이,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친구들 다 빡빡머리 새까맣게 그냥 그을린 친구들이 여름에 한탄강이나 저 가평 그런 데 가가지고 수양회 한다고 물놀이하고 하던 거 기억들,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또 교사 보조한다고 또 준비하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 뭐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모든 추억들입니다. 그 친구들, 그 예쁘게 하얀 여기 카라가 된 예쁜 교복을 입었던 여학생들의 단발머리의 얼굴들 지금도 그대로 떠오릅니다. 45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교회의 출신들이 이제 머리가 다들 희끗희끗 해가는데 다 카카오 밴드에 모여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지금도 믿음의 교제들을 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그냥 장난치며 보낸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는 신앙의 뿌리가 자라났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모든 그 출발점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의 신앙의 안식처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인생의 큰 추억을 선물해준, 신앙을 선물해준 곳인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당한 세계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참 넌센스죠. 공간적인 개념의 세계 선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개념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선교에 있어서는 실패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주일학교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도 이유이겠지만 그나마 한두 명 낳는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중요한 건 쉐마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번 주에 시험 봐야 되니까 엄마 나 교회 못 가? 그럼 시험 봐야지. 교회는 뭐 다음에 갈 수 있잖아. 금방 양보해버립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 험하고 바쁜 세상에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땅 투기를 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냥 떼돈 버는 걸 갖다 박수치고 그런 거 아이들을 보고 자라게 해가지고 뭐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서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합리화죠. 이거는 교회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을 잘못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씀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모델에 대해서 도전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고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품고 실제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챌린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아픔들입니다. 이건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고린도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덩어리로 남아서 그곳에 방문자들의 기념품 판매하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안디옥의 그 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 후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영국의 그 멋진 카테드럴, 그 성당과 그 교회들은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향집이 없는 인생의 방랑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힐링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의 추억도 없고 그럴 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없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회당을 세우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 그 회당 중심으로 반경 1마일 안에서 주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지키려고 그렇습니다.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서로 brother, sister, 하나의 big family입니다. 가족입니다. 회당 자체가 그들의 신앙적인 고향집입니다. 함께 태어나서, 함께 자라서, 함께 결혼하고, 함께 거기에서 육순잔치, 칠순잔치를 합니다. 이 하나됨의 패밀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 연합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바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어려워도 교회 예배당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이곳으로 이 성전을 사서 왔습니다. 또 이 성전이 부족해서 지금 본당을 건축하는 부엘세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향집을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그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잘못하면 1세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세계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선교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부엘세바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이제 그들이 60살이 되고 70살이 되어서도 그들과 카톡을 하고 그들과 늘 연결한 친구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만난, 이곳에서 뛰어놀았던 친구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고 그들이 결혼할 때에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있고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도 그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 와 있는 그러한 영원한 신앙의 고향집과 같은 교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부엘세바 프로젝트의 이 비전으로 이 꿈으로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짓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고 추억을 남겨주고 평생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과 집에 계시는 동안에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 예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큐티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경 이야기 하나씩을 와서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오브를 주겠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질문도 던져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아주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 이야기를 누구의 스토리를 부모님들에게 전해주려면 그 스토리를 자기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잘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또 식사 시간마다 기도 순서를 정해서 한마디라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잠깐 한 2분 3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자. 중보기도의 훈련을 자연스럽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녀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